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시니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큰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르지 않기를, 늘 그 은혜 안에서 잠겨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사실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않으셨어요. 그 김진규 감독님의 드로잉 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진규 드로잉 쇼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김진규 감독의 드로잉 쇼 간증 가운데에서 이 김진규 감독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드로잉 쇼를 시작하게 된 그 발단과 계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먼저, 진규야, 너는 내가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어땠는지 아니?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아니다. 그때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아픈데 미소를 짓고 계셨다고요? 이미 그 순간에 너희들에게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단다. 너는 나의 그 숨겨진 미소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옆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바로 김진규 감독이 드로잉쇼에서 그린 그림, 예수님의 옆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멜 요관에 쓰시고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가 무겁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미소 지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조차도 미소 지으시면서 기꺼이 감당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도
그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어느 하나가 빠질 수도 없고 빼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3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바울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우리 어린이들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치운 제자가 누구죠? 저 답변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세웁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말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니셨기를 바랍니다. 마띠아입니다. 그 마띠아를 세우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누구를 뽑았다고요? 마띠아를 뽑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전했고 십자가에서 머물지 않고 부활도 함께 전했어요. 어느 곳이든 갈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십자가만 전하지 않고 부활까지 함께 전했을까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지 않고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동시에 전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그리고 십자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예요. 그리고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느냐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죽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친다면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주일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십자가의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좀 알겠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 갖고 계시면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피의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또 유초등부 학생들 또 질문할게요.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유초등부 학생들? 우리 학생부 어디 있죠? 학생부들 질문합니다. 죄의 삭시 뭐예요? 크게 얘기해줘.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래요, 맞아, 사망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으면 죄사함을 우리는 입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없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입니다.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예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십자가가 약화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광채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 때에야 비로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제 간절한 바람은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누군가가 살려줘서 다시 살아난 다음에 살다가 다시 죽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역사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그거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묻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람은 혹시 부활을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 그 이후에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의 주님을 믿고 따르던 형제들에게 일시에 한 번에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는 바울이 50대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20대 초반에 만났습니다. 대략 30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던 그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내서 기록을 했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꾸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려면 이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맞춰야지 이게 완벽한 거짓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성경을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똑같질 않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사가 마태가 쓴 내용이 조금 다르고 마가가 쓴 내용이 조금 다르고 누가가 쓴 내용이 또 다르고 요한이 쓴 내용이 다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각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그 사건을 봤을 때도 우리는 그 사건을 전달할 때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느낀 것이 다르고 보는 건 똑같이 봤지만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각자가 느끼고 놀라고 감동한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자, 이것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맞춰보십시오. 몇 번 가르치셨을까요? 찍어보셔도 되는데 3번입니다. 3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 앞에 잡혀가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시신을 모략과 향유로 닦기 위해서 무덤에 왔을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고백해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어땠다고요?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 부활했어. 못 박혔던 내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한번 너희들이 한번 보고 만져라. 자, 옆구리를 봐봐. 여기 창자국도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보고 만졌어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을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고 이게 얼마나 이게 우픈 내용입니까? 너무 기쁜데 뭐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대요. 그 대중가요 중에 우리 여기 학생부하고는 알 것 같은 대중가요 중에 썸이라는 노래, 옛날 노래입니다. 그 썸이라는 노래가 유행을 했었는데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연애하는 것도 아닌데 남자친구인 걸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 썸이라는 노래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심정인 거예요. 부활하신 듯 부활하시지 않은 부활하신 것 같은 주님인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분명히 앞에 계신데 만져봤는데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이야,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믿음 없음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질문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제자들보다 나으신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고도 제자들은 못 믿어서 제 마음이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보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더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지금 와서 보여줘서 만졌는데 못 믿어? 이걸 못 믿냐고 이놈들아.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답답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라고.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앞에서 맛있게 뚝딱 드셨어요.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너무 못 믿으니까 먹을 걸 드시면서 잘 봐. 내가 죽기 전에 너네들하고 먹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부활했잖아. 못 믿겠니?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그 인내, 사랑, 그 넓으심 좀 담고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고 만났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는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까지도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계세요. 확실한 믿음의 신앙 안에서. 왜요?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니까요.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날 때 비로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그것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받기까지 그 거짓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다 내던질 수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도 분명한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미국에서 더 좀 이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디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예, 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자, 사진 띄워주실까요? 이런 곳에서 제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텍사스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한의 7배인가 8배이기 때문에 텍사스주 한 주만
저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텍사스주 제가 공부하던 곳이 저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이었냐면, 사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런 곳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텍사스주 달라스는 미국에서도 뭐 LA, 뉴욕의 버금간, 아니면 오히려 더할 만큼 가장 도시화가 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라고요. 제가 이런 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면,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 사진이요. 왜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실까요? 가보신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가기 전에 저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말했던 것을 믿어서 이런 줄 알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 하나 사셔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물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믿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뒤를 살고 있는데 못 만났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숱한 증인들이 있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못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살아계신 구원자요 그리고 주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소망이냐면, 고통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요 막연한 희망을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왜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인간의 탐욕과 정욕의 욕심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로 인해서 겪는 고통, 우리가 직면하는 그 절망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직면한 그 절망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절망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해결하셨다고요.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깁니다. 왜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해풍으로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오늘도 낙심한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고난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금 잠시 한 중학교 3학년
정미나라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간증을 함께 볼 건데요.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 16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언니인 줄 알고 함께 살았었던 언니가 한 명 있는데 16년째 언니인 줄 알고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친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일로 임신을 하고 아버지가 없는 상태 자라온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 아이가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수도 없이 시도하고 끔찍한 영상을 보면서 그 마음을 좀 채우려고 했었던 그런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 고백 간증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모님께서 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어요. 전 그때까지 예수는 교회에서 꾸며낸 신화 속 인물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 교과서와 백과사전에 예수라는 분이 4대 성인이고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된 실제 역사 속 인물인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다 죽었는데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활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믿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목숨을 바쳐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사모님이 죄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써있다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 할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제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나의 문제, 시간, 인생, 건강, 생명까지도 모두 원래 주인께 맡기고 나니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쓰레기 같던 제가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주를 위해 사는 존귀한 자로 부활한 것이 믿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였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자살 생각이 말끔히 사라졌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행복해졌어요. 교회에서 천국까지 함께할 영원한 가족을 만나고 나니 가족에 대한 원망과 고통도 싹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잔인한 영상을 보며 나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이제는 틈만 나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교제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가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해요. 항상 우울하고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지니 선생님들도 저보고 많이 예뻐졌다고 말씀해주세요. 나를 위해 살 때에는 공부해서 뭐하나 하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완전 바닥이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니까 공부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이번엔 3학년 성적이 30%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승덕여중에 와서 제게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 졸업 후 어디를 가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바람은 우리 학생부 청년들, 유초등부 학생들 가운데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또 이런 간증의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활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는 이 땅에서의 삶들을 다 버리고 가야 하는 것 때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도 희망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과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의 삶을 소망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이 이곳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소망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그 영원한 삶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왜 잡아 죽였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부귀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력들을 다 누리고 싶어서 거기에 눈이 뒤집혀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던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변합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화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꽃같이 주님 앞에 내어 드렸어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언제 풀려갈지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당장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생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도 허상이요 교회도 허상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위선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위약을 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하찮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영원한 삶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삶을 소망 중에 붙잡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의 결과가 그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노래를 해도, 연주를 해도, 사람을 만난 것도 바로 영원한 생명과 그 삶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도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요,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는 이옥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요,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조화하는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갔었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은 소속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전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매일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즘에서 또 그거 주소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내가 우리 친구의 집에 가면요 늘 말씀 읽어줘요. 복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이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만 믿어봐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근데 내가 가면 알고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싹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않으면 나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용매 권사님의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도 부활도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하는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난과 파도의 역경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등에 업고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세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져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한번 찬양하며 그리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나시며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상대입니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어주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절망과 고통을 이기고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함과 자유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내 인생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노라고, 그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이 자리에 함께 들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합심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동행함으로 이 땅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결코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소망적인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이요 나는 지금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넘지 못할 산도 없고 이겨내지 못할 고통도 없고 넘어서지 못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효민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함께 들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만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